오늘 50장과 51장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6장부터 49장까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과 다메섹, 게달과 하솔과 엘람까지 9개 나라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50장에서 51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망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8나라를, 그 9개 나라를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이외에, 그러니까 남유다 이외에 그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들어섰느냐 하면 바벨론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섰던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정말 이게 참 메시지구나 받아들여졌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가 늘 하던 소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하면서 한다, 그 메시지였는데 이제는 이제 함락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려지는 메시지는 이제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던 바벨론도 망한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에 과연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이며 또한 그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조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에 왜 일어났는지 지금 판단하기는 섣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왜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지만 결국은 그 바벨론도 어떠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아멘으로 다가오기는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주변 나라가 그리고 주변 나라를 정리하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순간을 목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기 어려워요. 왜? 정인이 적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세월 속에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자들은 비교를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던 말씀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대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때서야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이 누가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의 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조서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우리 3절부터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확정적인 판사가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내린 그와 같은 조서를 내리고 있다는, 이때에 비로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당시에 있었던 그 당사자가 이렇게 고레스 황제가 내린 조서를 통하여서 억압받은 바벨론이 무너졌을 그때에 아하,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주와 온 세계를 총망라하여 유일하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때에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바벨론에서 그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고 선조들이 들려주었고 또한 목격자가 전하여주는 이 감격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50장, 51장을 통하여서 그 시대 그들과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이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할 이 당시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1절을 보았습니다. 50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2절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함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락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 이름이 벨인데 벨과 그리고 모라닥은 부스러질 것이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은 부스러진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다른 나라 신이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올 때는 애굽의 신이 더 강력한 신이었고 또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아수르 신이 더 큰 신이었던 것으로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함락될 때에 바벨론 신이 위대한 신이었고 벨과 모라닥을 그들은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전파되는 것은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도 참된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복은 세상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부동산 투기로 그리고 어떤 주식이 올라가서 물질적인 부자보다도 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자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은 내가 들었을 때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나에게 치명적인 어떤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동돼서 눈물 지금 흘릴 수 있는 그 메시지에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가장 큰 복임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때리 부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낌이 어떻을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50장과 51장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누가 멸망을 시키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 곳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지런하게 성경을 찾아서 볼 부분은 보고 아니면 쫑긋 귀를 세우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50장에서 51장 하고 있는데 먼저 9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이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13절에도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15절 후반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19절과 18절과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누가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의 신을 벌하시는 분도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바벨론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하던 바벨론이 그 성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아주 큰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장 45절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갈대아 사람의 땅 누가 살고 있어요? 바벨론이 살고 있죠. 이것을 무너뜨릴 생각을 누가 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그 땅에 실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1장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51장 11절에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BC 586년에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태웠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바로 보복을 바벨론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메대의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메대와 바산대 이때의 고레스가 이렇게 함락을 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비록 고레스 군대 메대 군사들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던 바벨론이 그렇게 불태우라 소리 안 했거든. 하나님께서 51장 39절에도 보면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들이요 전 여러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여서 기뻐하고 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잠이 들어서 영원히 깨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나오는데 바벨론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벨사살이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 신이라는 것이 글자가 나왔을 때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넓적 다리가 덜덜덜 떨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망하는데 이 망해버렸던 이것이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바벨론이 없어져 버렸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1장 47절도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리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지금 우리가 50장과 51장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인데 사람들이 그 침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지리적 요건도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강물이 그 성 옆에 둘러가고 있어요. 누구도 침범을 할 수 없는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지만 BC 539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다가 결국은 부지깽이를 불 태울 때 사용하지만 결국 그 부지깽이도 불 속으로 던져넣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때에 지금 51장까지 우리가 슬쩍 장수를 넘겼지만 다시 50장 14절에 보면 중간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장 29절에 보면 활을 쏘는 자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행한 대로 갖고 그가 행한 대로 그가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행한 것 바벨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서 교만하였음이니라. 31절과 32절에도 보면 50장 30절과 32절에 보면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키는 자가 없을 것이며 자 결론은 바벨론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러저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51장 13절에도 보면 바벨론이 왜 교만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51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성경 강좌할 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티그리스 강가에 그 물이 옆에 계속 흐르고 있어서 다른 나라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안에서는 나갈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뭐 농사가 잘 되니까 기름진 것이 가득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셨다라면 예전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대항하는 나라였다. 언제였습니까? 예수 전부 다 보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믿으신 분인데 언제 바벨론이 대항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에 고대 바벨론이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바벨론이 계속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이 또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추어진 그 모든 조건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것이 누가 준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주변의 여러 열강들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 명령만 하였을 뿐인데 그 일만 잠깐 맡겼을 뿐인데 이들이 분한을 남용하였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망각하고 교만이 행할 때에 무너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지요.
이사야 당시에도 주변 나라의 가장 강대국이 그 당시에는 아수르였어요. 바벨론도 이 마지막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한 그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동일하게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교만 때문에 패망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며 아수르를 무너뜨릴 나라는 어느 나라다? 바벨론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3장 14장을 통해서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또 바벨론은 왜 무너지는가, 교만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 교만 정말 우리는 교만을 여사로 말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교만 때문에 멸망하고, 개인이 멸망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고, 교만하면 넘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준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여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만은 어떤 것이 교만일까요? 어떤 것이 교만입니까? 어떤 것이 교만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먼저 교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나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출생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세상에 로봇가 개처럼 생기는 것이 막 줄넘기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막 이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돼버렸어요. 이것이 뉴에이지의 영향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라면, 교만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세상에 오늘은 이런 교만을 우리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려면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내가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거기서 천양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래도 믿음의 4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서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동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성도들이 감동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듣기에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더 부연 설명하면 감동 감화를 주는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원칙대로 전가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듣는 자 거의 없는데 원칙대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니까 원칙이 중요하지요. 원칙은 중요한데 둘 다 필요하죠. 당연히 둘 다 필요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한 자는 바벨론도 아수르도 뭐 애굽도 게달도 뭐 숫다리고 게달이고 전부 다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만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설교가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합시다, 죽읍시다,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헌신합시다, 참읍시다 이렇게 하면 노멘이라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50장에서 51장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50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북쪽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치는 나라는 메대,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라고 합니다. 메대 바사. 그런데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세계사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쳐 부수었는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보면 표현이 북쪽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북쪽이라고 하면 저 김정은이가 쳐내려오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항상 어려운 일들을 표현할 때 보면 북쪽에서 쳐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나중에 남유다가 망했거든. 그렇게 대비하기보다도 성경적 표현은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인데도 북쪽에 한 나라가 내려와서 이렇게 무찌르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50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9절에도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와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사용하여서 친다고요? 화살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41절 보십시다. 50장 41절.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자, 4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활과 투장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렌가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를 갖추도다. 51절에서도 바벨론을 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보십시다. 51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보지 말고 한 사람이 보십시다. 자, 앞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주리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택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공격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위하여 공격하시는 것이라.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원래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국으로 있다가 그들이 이제 독립을 선언한 것이 BC 625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와 대항하기 시작하다가 612년에 아수르를 정복을 하게 되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BC 586년에 남유다를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쓸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좋아하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왔던 각종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있던 그 벨사살이 죽는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메대와 바사 군대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보셔야죠. 자, 50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보십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게 또 중요하지요. 자,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어떤 언약이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한다. 에스겔서에서 이 예레미야에서 앞부분에서 나왔던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자, 17절도 보십시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도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면 솔로몬의 아들일 때에 두 나라가 갈라졌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것이 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먹혔단 말이죠. 그런데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뼈가 꺾였다. 뼈 꺾이면 뭐 허탕이지 뭐.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하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지만 이때에 멸망시키는 목적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디?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지요. 오늘 비록 우리 동강교회에서는 설교가 맨날 복주고 병 고치고 뭐 잘 되는 이런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원칙적인 말씀이었지만 이것을 듣는 자들이 가야 될 그곳은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바로 유대인들이 가는 그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이더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또 소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50장, 51장에서는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유대민족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강대국들이 멸망을 당하고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은 미미하지만 다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던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무너질 것 같은 나라,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그 앞에 꺼져가는 심지 같은데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죄가 없다. 죄가 없대요. 죄의심 하는 나라에 못 들어가거든요. 자, 우리 20절 보십시다. 50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럴 때에 시드기야나 그 많은 군대 장관들은 저거 완전히 역적이다. 그거 매국노다. 이렇게 했지만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들을 바로 무엇이라? 죄를 지어서 판사가 내린 그 형량에 교도소 가서 다 살고 나오면 그 사람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바로 그거예요. 70년 동안에 순종하여서 갔든지 강제로 끌려갔든지 바벨론에 70년 있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가지고 절대로 못 가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고 불타버렸고 불탔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네와 불질렀느냐 내 집에 불질렀느냐 하나님이 떼양하시면서 그를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서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죄가 있다 없다? 죄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면을 하시고 고국에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닳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백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이미 10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이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감옥 같은 나라가 망해서 감옥 같은 바벨론에 갔던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노역을 하고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그것을 끝냈을 때는 죄가 없도록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마귀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벌을 내리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BC 1445년에 6년에 나와가지고 BC 1445년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는데 그들이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500년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조만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이 나라가 커 보이고 저 나라 신이 커 보이고 저쪽 나라 신이 더 커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다가 이제 바벨론에 가서 박살이 나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라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태어났던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처나지 온 우주를 총망라해서 다 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깨닫는 자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서 불이 나게 열이 나게 꽁지가 빠지도록 일해도 그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누가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 51장 15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내기면서 51장 15절에서 19절을 보십니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섰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을 받을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의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랍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인정하세요? 하늘에 많은 물을 생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땅 끝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50장에서 51장을 앞뒤로 왔다 갔다 했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조그만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블레셋의 하나님도 되고요, 애굽의 하나님도 되고
바벨론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대요. 그렇다고 죄를 짓지 맙시다. 죄는 알고 짓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동항이 가족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